4월 1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이날 주님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비유들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비유들의 주된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마지막 환난날에 대한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때의 환난에 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기 전에 주님은 한 가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날 예수님의 행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에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권능,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제자들은 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것이죠.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지도 못했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대로 인정해드리지도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대단하다는 것을 조금은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소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질문이 아니라 책망이었죠. 그러니까 화요일날 아침에 주님은 교회와 제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모두에게 질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의 권위가 무엇이냐? 당신의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자기의 권위에만, 자신의 자리,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누가 크냐 싸웠고요. 교회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 역시도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권위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 권위를, 자기들의 권위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 그 말씀의 권세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한 자들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8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셨기에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고요. 권능을 행하실 때에도 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하셨어요. 철저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된 다윗 역시도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줬는데요. 그는 극적으로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당한 모함에 의해서 정체 없는 도망자가 되었죠. 사울의 군대에 계속 추격을 당하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백척간도에 선 위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의 대적자 사울을 조용히 처리하고 방랑 생활을 끝내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기회가 찾아온 날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다윗의 위치가 그 정보가 유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시 군사 3,000명이나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출격을 했습니다. 다윗 편에는요, 어린이, 노인, 여자 포함해서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왔으니 이 약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5배가 넘는 숫자의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찾아오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깊은 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최고의 은신처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들키게 된다면 외통수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불을 피운다든지 연기를 불어넣는다든지 하면, 아니면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고 하면 결국 다 잡히게 되겠죠. 다행히 사울의 군대는 다윗과 그 일행이 굴에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백성들이 숨어 있는 그 굴이 은신처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안전하게 버티기만 하면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했는가 하면 사울이 홀로 용변을 보려고 그곳에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들어왔으니 들킬 염려는 전혀 없는 곳이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사울이 홀로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것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사울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접근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완전히 방심한 상태에 있는 사울, 그냥 치면 되는데 그냥 옷자락만 베고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빈손으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근데 그 원수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왔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6절 7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더 나아가 이것도 모자라 또 다른 행동도 합니다. 8절 9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굴에서 나가 굴 밖에 있는 사울에게 자신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굴 밖으로 향해 가다가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엎드려 절하고 자기의 결박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벤 왕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저는 절대로 왕을 해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때 사울이 그의 군대들을 명해서 굴에 있는 다윗과 그 백성들을 공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큰 공경에 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리 무모한 행동,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의 원수고 그가 망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죠.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순간 왕권이 자기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기가 사울을 대적함으로 자기 손으로 왕을 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사울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때부터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울에게 칼을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그는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사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사울의 추격을 당하면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이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면서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화요일, 주님의 권위가 무시당했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대에 설 자들은 주님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겸손히 돌아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해 드리면서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게 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